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중세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이제 성전 어떻게 건축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와봤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석공들이 이제 대리석으로 교회를 짓느라고 열심히 돌을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돌을 쪼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가루 날리지요. 땀은 나지요. 일은 힘들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석공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노라고. 다른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옆에 보니 또 한 석공이 또 이렇게 돌을 쪼개고 있는데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렇게 그냥 돌을 쪼개고 있어요. 또 그 사람한테가 물었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합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려면 별 수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내가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날도 덥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웃음을 띠고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쪼개고 있는 돌 이 하나하나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고 이 교회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게 기쁨되고 그 일이 내게 보람이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그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보람된 일을 행하고 있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안 계시자 강 건너편까지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찾기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자신을 배를 타고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이 먼 곳까지 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너희가 배부름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따를 때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분이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구나. 이분 곁에 있으면 굶지는 않겠구나. 이분 곁에 있으면 내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 곳까지 사실을 따라온 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 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대부분이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굶고 살아가겠어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부름, 내가 입는 것, 내가 쓰는 것, 내가 자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너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은 유족에게 묻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먼저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원래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썩다라는 것보다 먹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먹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발전돼서 이제 썩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은 우리의 배에 들어가면 나중에 썩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인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서 파생된 말이 여러분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게 되면 먹을 때까지는 이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과일이든 밥이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어서 썩어져 버리면 썩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거 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썩은 거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서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놀러가지 아니하고 딴 데 가서 사람들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치 없고 버려진 우리들을
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입혀주셔서 탕자가 거지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아버지가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듯 오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망교도소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주축이 되어서 사설 교도소로 저쪽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가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여러 독특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을 극진하게 열심히 그렇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재범률은 60%입니다. 교도소에 다녔다가 나오면 60%가 다시 범죄를 하고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4%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내가 귀한 존재,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인 내가 함부로 가치 없는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결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분처럼 나도 저분처럼 되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가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줄 알고, 내가 가진 힘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나마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올려보내고 우주선을 통해 올려보내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연봉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29절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썩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 이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진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이게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주님을 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이 중심 되실 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 성공이었든 건강이었든 아니면 재산이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실 때 내 삶의 목적은 주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실 때 내 삶의 방법 또한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합니다. 한 대 맞았어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지, 내 다른 뺨을 돌려대라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중심에 모셔두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교회가 많아요. 이 옆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옆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은데 성도는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땅에 성도가 없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중심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중심의 주님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중심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봉사하고 있고,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내 중심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주님을 중심으로 모셔두는 삶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믿다라는 말, 이 믿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수많은 분들이 보면 믿음을 과거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예전에는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 하고 있는 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손으로 하고 있는 게 내 믿음인 겁니다. 과거를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현재, 여러분, 내 믿음,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봉동체 여러분들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런 믿음은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자 이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적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는 모세를 따랐습니다. 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다시 만나가 내리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바로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적, 내 몸이 바로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표적이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구하는 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병이 났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든 여러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뜻대로 이것을 사게 해주시면 주님 믿겠습니다. 이거 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아니하여 주실지라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딸로 삼아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표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야 되겠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살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어떻게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죽이게 하시겠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을 죽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을 따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닐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갔을 때 그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요. 39절, 40절에 보면,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진 고난 당하게 하시고, 모진 모욕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단 하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생명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 주셨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질 않습니까? 왜 그 생명 내팽개쳐 놓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이제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전파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니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방에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